오늘은 생명의 삶 11월 7일자 빛과 낮의 자녀로 주님의 날을 맞으십시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소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 들어서면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과 온전한 재림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재림의 때와 시기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그 허락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잘못된 추측과 허황된 상상과 그런 일들을 멈추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탐구심과 지나친 알고자 하는 노력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를 두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에 관하여 지식과 끝없는 탐구를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교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역만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해를 허락하신 영역만큼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적 한계를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탐구하고 깨닫고 발전하고 연구시켜야 할 모든 지식적인 측면을 다 막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노력하고 또 깨닫고자 또 과학적인 탐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존재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탐심과 지나친 추측과 망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과 오류에 빠져 잘못된 지식과 탐구를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러한 교만에 빠진 자들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영역에 대해서 자신만 대단한 지식을 깨달은 거이냐, 자신만 신비한 비밀을 깨달은 것만이냐, 그렇게 자신의 지식을 펼치고 잘못된 거짓된 망상과 추측과 괴론을 펼치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자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펼치는 이단들인데요.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시기적으로 정확히 맞추면서 이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오류에 빠지고 이러한 악한 행동들로 사람들을 영적인 혼란을 빠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교만과 오류로 모든 일들을 발생시켜서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오직 악한 죄악이고 교만한 주장이다라는 것이죠. 아주 거짓된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을 탐구하고 알고자 애쓰기보다 반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들, 직장생활,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신비한 비밀로 쌓여있는 그 하늘 위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주님의 때와 시기에 대한 추측과 망상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를 지키며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에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설교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말 잘 전하는 것이에요. 신비로운 말씀, 정말 깊은 묵상, 아무도 깨닫지 못한 그 말씀의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그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것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그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신학교에서 가장 배우는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도 좋고 신비한 것을 전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텍스트 안에서 가장 바르게 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 가운데 힘써 탐구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또 나아가서 주의 날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하고 3절 마지막에 와서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의 날은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란 피조물은 그 날을 피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또 주님의 날에 대한 공포주의를 조성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와, 주님이 그날 오시면 우리는 다 망하겠구나, 두렵다 이렇게 대비하라는 것이 아니죠. 또 반대로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니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정말 헛되구나, 무의미하다라는 그 허무주의를 빠뜨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때를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은 결코 그날을 준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밤에 속한 자들이라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 잠들어 있는 자들이죠.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요 빛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름을 예비하였던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일상생활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거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함과 기대함이 간절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지혜롭다 하시며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 깨어 기도하는 자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깨어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날을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기다림의 속에서 우리 안에 잠든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해요.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잠드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는 깨어있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는 잠들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측면에서는 깨어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측면에서는 잠들어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선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헌신과 열심과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될 모든 부분이 다 있지만 그 가운데 잠들어 있고 내가 말씀을 깨닫지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심지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역의 사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혹여나 우리가 사랑의 영역에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실천해야 할 용서의 영역에선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야 할 그 영역에서는 혹시나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 알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싫기에 모른 척하고 눈을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눈을 뜨고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부분에선 깨어 있고 어느 부분에선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깨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간절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눈을 감으라 그래요. 눈을 감으면 다 편하다. 보이지 않는다. 그냥 덮어놓고 갈 수 있다. 타협하면 편하다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눈을 감으라 유혹하지만 우리는 눈을 뜨고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며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